우리가 지금 이기는 기도의 7가지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기는 기도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합니다. 세균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살지 않다가는 그 세균에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몸에 좋은 유산균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좋은 효소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몸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 큰 유익을 주고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뭐 전기 같은 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죠. 또 반면에 전기를 잘못 다루면 그 전기로 인해서 큰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감전돼서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와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죠? 또 성도들과 뭐 교제하는 것도 맞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이 성산,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삶이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해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억눌린 삶의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억눌린 삶의 환경들을 이겨내야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함, 시간적으로 바쁘고 경제적으로 쫓기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기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퍽퍽한 문제들이 많고 지치고 힘들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푹 쉬고 싶고, 어떤 때는 확 죽어버리면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야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해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그래요.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고요. 닭과 달걀과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성경적으로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만드시지 뭐 달걀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사실 또 그 닭이 또 닭을 만들어내려면 뭐를 낳아야 돼요? 달걀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달걀에서 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달걀을 낳아야 닭이 나오고 닭이 나와야 달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그걸로 끝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응답을 끌어오는 것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하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이기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인가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실수를 해왔고 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실수하기를 원치 않고 진실들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또 주변 상황과 환경이 악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 실수한 당사자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했더라도 하나님과 당사자 앞에 가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와 잘못,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의인된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인정합시다. 그리고 또 누가 용서를 구하면 받아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자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렇게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더 큰 대들보 같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을 보면서 그 티끌만 커 보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지탄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수덕수덕하고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는 본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른다,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만 아시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똥이 더 들어온가요? 겨가 더 들어온가요? 저는 똥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기 몸에는 똥이 묻어 있어요. 그것도 잔뜩. 저 상대방 개한테는 겨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겨 묻어 있다고 막 지저대는 거죠. 사실은 지는 막 똥이 더 많이 묻어가지고 더 냄새나고 더 들어온데, 막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나도 실수 허물이 많으면서 내 실수 허물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들만, 그 흉오물만 드러내고 지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응답받기 힘들다는 거죠. 자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사랑이 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이 충만한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충만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자백하고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 너희가 타인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타인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에 살펴봤고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해서 그걸로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비굴해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치료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부흥하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응답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 받는다 라고 하는 것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 현장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진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 예슈와, 예수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제가 다음에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꼭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말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할 문제가 딱 발생이 됐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급한 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던 일을 딱 멈춰놓고요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차 한쪽에다 길을 세워놓고 기도부터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차를 세울 입장이 아니라면 가면서라도 그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입을 열어서. 여러분, 그 설거지를 하다가도 기도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거지 빨리 끝내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기도 못 합니다. 설거지 끝내놓으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사탄이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저 딱 멈추고
바로 그 기도부터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급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어떤 상황이 됐거나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거나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군요. 저도요, 돈을 벌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우리 큰딸을 위해서. 우리 큰딸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우리 딸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인간 부모도 자식이 뭔가를 원하면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목이 떠오르면,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면 그 즉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구하면서 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실까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의 기도라도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길 가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뭔가 따먹으려고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무의 사명은 뭐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나무 어떻게 할까요? 찍어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하도 이상하니까 예수님께 묻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곧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자 보십시다. 뭐가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원리에 따라 우리 상황 가운데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고백을 한다면, 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성경의 진리거든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된다는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사람이 되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 그대로 그 나무는 말라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삶,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적극적인 생각,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수준만큼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말하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서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가르쳤던 케네스긴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오레타 핵인, 저 평생 순종이라는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사무실 앞에 우리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케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생활도 가정생활도 거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잠자리를 정리하다가 너무도 사생활이 없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여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집을 주세요. 나는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꼭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1월 달에 지금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집을 꼭 하나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5월에 케네스와 나는 순복음 시로비네와 함께 성지 순례를 여행 중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영국 성공의 여신들을 우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을 맡아 관리하는 우리 사위 버디 해리슨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사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사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다시 꿈이라고 거액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께 집을 달라고 구했던 그해 8월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 주님께서 보상을 하시어 삶을 신바람나게 하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나는 항상 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옷과 학용품과 학교 및 교회 활동을 위해 과외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 아이들을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줄 수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네스와 나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레타 핵인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레타 핵인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이 되었든 무슨 자동차가 되었든 아니면 금전적인 것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이 오레타 핵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도로 아뢰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채워주시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감동을 주셔서 채워주시든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뭐를 발견해서 채워주든 그건 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서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짧은 몇 마디의 기도이지만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길게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질 때 주여 죽겠나이다 도와주소서 했을 때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기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향해서 그것이 제거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명령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알랄 소아레스의 간증이죠. 복을 취하는 법이라는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세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복을 요구하십시오. 사오 파울로주 내륙에 있는 깐탄두바라는 마을에 돼지와 닭을 기르고 있는 한 남자가 나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전부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 마리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안내를 받지도 않고 사실 특별한 안내가 필요하지도 않기에 그는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농장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순간에 1984년 12월 2일 내가 이해했던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 순간 이후로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할 수 있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을요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언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어가는 그 가축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선언의 그 한마디 이후로 맨날 죽어가던 가축들이 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막 간증하더라는 거죠. 알랄 세와레스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이죠. 와일터는 작년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내 마음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왈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난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서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조 신경은 소송될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있는 내 손과 심지어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는 열쇠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의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그냥 인정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정상이 될 것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이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설임이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의 사역 간증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이시 차부다가 달라스에서 그의 친구와 함께 어떤 집을 전도하려고 가고 있었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집 뜰 앞에서 막 어떤 한 부인이 섬뜩한 비명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놈이 내 남편을 죽이고 있어. 그놈이 내 남편을 죽이고 있다고 라는 그 막 섬뜩한 막 비명 소리가 들려왔었죠. 그래서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뛰어가 봤더니 그 여인의 팔에 피투성이가 된 조그만 여자아이가 말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 그 뒷뜰을 가르치면서 자기 남편을 지금 막 누가 죽이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뒷뜰로 딱 가봤더니 너무나 큰 셰퍼드가 미쳐가지고 어떤 남자를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요 부위를 다 물어뜯어가지고 피가 콸콸콸 쏟고 너무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큰지 깜짝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이시 차부다에게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큰 그 미친 셰퍼드 개가 마이시 차부다를 쫙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 이게 마이시 차부다가 막 너무 겁나가지고 퍽도 감사하네요 주님 속으로다가 퍽도 감사하네요 주님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른 주변을 보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주변을 쫙 이렇게 봤는데 플라스틱 안진뱅이 그 의자 하나하고 빗자루가 있는 거예요. 빗자루.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 안전뱅이 그 의자하고 빗자루를 딱 잡고 그 개를 이렇게 제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잔뜩 긴장한 상태로 이 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는데 그 개가 그냥 뾰족한 송곳니를 그 드러내면서 악에 받쳐가지고 이 서기가 흐르는 그 눈으로 있죠. 룽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언제든 달려질 기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많이 잡다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개가 미쳐가지고 그 조그만 여자 아이를 물어 뜯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애를 살려고 말리다가 이제는 그 개가 그 말리는 아버지를 확 물어가지고 혈관이고 뭐 다 뜯어놓은 그 상태인 거예요. 그 개가 얼마나 큰지 막 헉 숨도 못 쉴 정도로 많이 잡으다가. 근데 이제 가는데 그 개가 그 미친 개가 마이샤브를 보면서 그냥 그 어금니를 들으면서 으릉 하면서 이제 막 덤벼들 기세인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 일 때문에 내가 너 이리로 불렀다라는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무슨 뭐냐면 묶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이샤브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여서 묶으라고요? 밧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그 개가 마이샤브다에게 막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즉시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개가 보이지 않는 벽에 콱 부딪히는 것처럼 바닥에 뚝 떨어지더니 밑에 딱 이렇게 쭈그려서 낑낑낑 하면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샤브다가 얼른 구급차를 불렀어요. 911이죠 거기는. 우리는 1199 911 이제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를 부르고 그 미친 셰파트 개한테 물린 그 사람한테 가봤더니요 주요 부위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면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시 잡으다가 그 남자를 보면서 주님 이 남자가 죽는 걸 보여주라고 저더러 이곳까지 오신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선언했다는 거죠. 그 같이 가던 친구와 함께 앉아서 몇 분 동안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숨을 확 내쉬면서 살아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911 구급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싣고 같이 병원으로 가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거든요. 마이샤브다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자기 죽었다 살아난 거 알잖아요. 마이샤브들이 이렇게 보고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이샤브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급차에 타고 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날 두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영혼권의 축제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죠. 급박한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해서 그것이 제거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문제와 맞닥뜨린 그 순간 선포하라는 거죠. 그 순간 기도하라는 거죠.
나중에 기도할게요가 아니고, 나중에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그냥 그 즉시 기도하라는 거죠.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곧바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